지난주까지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실 21장에 레위인의 성읍 분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에서 미리 살펴보았기 때문에 21장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말씀은 20장인데요.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은 도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도망쳐서 몸을 피하는 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과 ESV는요, The Cities of Refuge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았고요. CEV 버전에서는 The Safe Tow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좀 전에 읽었지만 다 같이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도피성 제도는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과실치사인 경우죠. 누구로부터요? 피해 보복자. 3절을 눈으로 보시면 피해 보복자라는 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표현을 새 표준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복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고엘 제도 할 때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에 기업무를자가 된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가문의 대를 대신 잇는 제도를 가리켜 고엘 제도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죠. 그 고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보복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자가 있죠? 피, 블러드.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라 피를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피의 보복자를요, 피살자의 안갚음을 할 근친이라고 번역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아버지를 고의로 죽였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아들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그놈을 찾아가서 죽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내가 죽고 없거나 불구가 되거나 해서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그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내 동생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동생도 해야 될 상황이 안 되면 제 사촌이, 제 사촌도 안 되면 팔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온다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죽음으로써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면 이 사람도 나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9장에서도 도피성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친절하게 그 예를 좀 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표준 번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나무를 열심히 패다가 그만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휙 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날아간 도끼날에 이웃이 죽게 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더러 있기는 했었나 봐요. 살인을 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에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은 모두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세워지게 되었어요. 레위인들은 12개 지파들로 총 48개의 성읍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총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도피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여호수아서 20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왔다 갔다 이렇게 살펴보면 복잡하니까 제가 이 도피성과 관련된 특징 몇 가지를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어야 했어요. 말 그대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해서 도피성으로 왔는데 성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매일 도피성문을 열어두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모든 장애물들을 항상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 그 도피성을 향해 가는 길에는 또 알기 쉽게 표지판까지 만들어 두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둘째는요,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의 성읍 중에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지명들을 따라서 지도 위에 표시를 쭉 해다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간격이 비슷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간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도망하는 사람이 잘 도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누구나 갈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족속들과 같이 이스라엘로 편입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필요와 또 그 부족을 채워주는 공급처였다는 거예요.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도피성으로 왔을 것 아니겠어요? 옷 챙기고 짐 챙기려고 문구적거리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하러 간 모습 그대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피성에 거주하는 대제사장과 주민들이 도피자가 머물 거처와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피성 규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이번에는 도피자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피자 규례란 말 그대로 도피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도피자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피해 보복자들을 따돌리고 급하게 가까운 도피성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때의 규례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4절 초반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장로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장로님들 들어보십시오. 제가 글쎄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가 휙 날아가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던 이웃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죽이려고 절대 의도한 거는 정말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장로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판단하겠죠. 진짜 안 됐네. 하면은 이제 받아들여주고 살게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가만히 그 도피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리바이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럼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주고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읍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도피자가 장로들의 인정을 받아서 도피성 안에서 지내도록 받아들여지면 다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피자가 맨 처음에 막 뛰어들어와서는 그냥 대충 설명했으니까 장로들이 분명히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가족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정식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그 피해자의 가족들도 증언을 하고요, 피해 보복자도 그 자리에 제가 저 형제를 죽여야 합니다 하고 주장을 하겠죠. 반대로 도피자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계속 머물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알리바이가 충분해서 과실치사가 인정이 되면 도피성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 말로 자택 구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사람을 죽인 거는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읍 안에서는 이 사람이 자유하게 활동은 있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 밖에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피해 보복자들이 성읍 밖으로 나오는 도피자에 한해서는 죽일 수 있었거든요. 성읍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도피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대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주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3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피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죄가 없다. 그러니 이 도피자들은요, 도피성 안에 살아야, 이러한 제한된 삶을 살아야 그나마 그 안에서 자유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언제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좀 전에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이 사람이 실수로 저지른 살인죄에서 비로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죄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피가 도피자를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이 어떠한 원리로 다스려지는지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민수기 35장에 이 장에도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33절과 34절이에요. 준비되었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는 땅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밑에 내려와 보면 내가 거주하는 땅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도 그 땅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지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지금 무엇으로 더럽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는 땅을 더럽힌다. 피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레위기서에서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라는 것, 피로 더럽혀진다는 것은 생명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이 피 흘림의 의미는요, 꼭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살인의 원인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였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과실치사를 정의하는 표현이에요. 이 과실치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어함 없이 부지중에. 여러분 반대로 미어함 있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의 정의겠어요? 고의적인 살인의 정의일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동기는 이 미워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미워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독한 자기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이 미워함이 동기가 돼서 상대방을 소외시키고 억누르고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극단적인 모습들이 바로 실질적인 육체적인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 흘린다는 것은 다른 생명의 존엄성이 깨지는 모든 상황, 모든 상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하는 상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도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로 더러워진 땅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제가 다시 민수기 35장 3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피로 더럽혀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이 피 흘림 안에서 심판과 구속의 개념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면 결국에는 내가 피를 흘려야 끝이 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인 것이에요. 이 심판의 모습은 가나안 민족에서 고스란히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멸절시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가나안 땅을 빌려 쓰던 원주민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시간 관계상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의 문헌을 살짝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의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수단으로 여겨졌는지 아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럽혀진 가나안 땅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그들의 피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죽음이 요구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잔인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된 것입니다. 무너진 정의를 세우시고 깨진 샬롬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동안 가나안에 쌓여온 모든 죄악의 값이 멸절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의 온갖 살인과 음란을 보아오셨어요. 억울한 과부와 고아들의 눈물 흘림과 고통 가운데에서 토해내는 약자들의 침묵의 탄식을 들으셔야 하셨죠. 그거를 몇백 년 동안 듣고 계셨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이 한순간에 심판으로 되돌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소문을 듣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남쪽 연합군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하셨죠. 북쪽 연합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듣게 하셨죠. 그럼에도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아주 참지는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피를 피로 갚게 하심으로 공평과 공의와 샬롬을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자, 그럼 구속은 무엇이냐? 심판과 구속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은요,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한 나는 당연히 나의 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누가 대신 흘려준다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누군가 죽어준다면요. 나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 피를 흘렸기에, 나 대신 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속.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이 구속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은 그의 피가 땅에 흘려졌다는 말입니다. 그의 피가 땅에 흘려짐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도피성 제도가 없었다 생각해 보시죠. 실수였어도 사람을 죽인 거는 죽인 거잖아요. 피해 보복자는 죽기 살기로 부지 중에 살인한 그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찾아가 죽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되겠죠. 또 다른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이고 죽는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더럽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먼저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셨고요. 일단 더 이상의 그렇게 함으로써 피 흘림 없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완전히 깨끗하게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과 도피성의 대제사장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악순환의 고리, 죄의 고리를 끊으심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기업,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히브리서 독자들은 분명 도피성을 연상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19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피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본문 7절에서 9절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피성 6개의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피성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벳셀,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6성읍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읍들이 갖고 있는 뜻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같이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때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게데스,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게데스는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말은요, 어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깨에 메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짐이 예수님의 어깨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멍에는 가볍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 이 단어는 교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벳셀은 요새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피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요새에 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새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못, 이 단어는 높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앉혀진, 높여진 존재이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닌 이 땅의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골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영적인 풍요로움이며 복인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되는 놀라운 특권인 것이에요. 이 도피성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최초의 살인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 사건을 있게 한 살인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저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탕자 이야기를 좀 보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았거든요. 이는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죽었다, 이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두 눈 뜨고 건강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두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있죠. 어떤 분들은 아예 대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요, 아담과 하와 같이 서로를 미워해서 상대방의 주인이 되려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가인과 같은 살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피해 부복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추적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죽음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추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한가득이죠.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요.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폭력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뿌리를 찾고 가다 보면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을까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인생은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안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도 그의 참회록에서 그의 친구가 죽은 뒤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착잡한 생각이 나를 둘러쌌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겁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전공한 학자도, 하나님을 연구하던 신학자도 죽음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요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잠을 설치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한가득이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나요? 여러분들의 죄성이요? 자녀들과의 관계 혹은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부터 주어지는 평판 때문이요? 물질이요? 여러분, 그것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나요? 그 뿌리는 뭐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쫓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가 맹렬히 우리를 비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도피성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였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피가 온 땅을 적시고도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피의 보복자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쫓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초조함과 근심과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님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벳셀, 라못, 바산 골란,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피성의 메시지는요, 나는 죄 지었지만 도피성에 가서 숨었어. 다행이야.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로 끝나서는 안 돼요. 도피성 제도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무책임하고 방종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절대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죄 졌으니까 예수님께로 피하면 끝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도피성 삼는 사람들은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이미 동참하기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피성 삼는 사람들은 이 더럽혀진 이 땅 가운데 과연 내가 이 땅이 정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흔히들 중상층 교회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나요? 무엇을 일컬어서 중상층 교회라고 하냐면요, 적당히 배워서 교양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만큼 벌이도 있고요, 나름 신앙생활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과 경험 있는 분들이 모여진 교회를 중상층 교회라고 부릅니다. 만일 내가 중산층이라면 이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중상층이니까 재정도 좀 넉넉하지 않겠어요? 깨끗한 건물, 화려한 조명, 빵빵한 음악이 받쳐주는 가운데 적당히 신학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하고요, 동그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커피와 다가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지식을 쌓죠. 나름의 교양과 매너를 가지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가운데 성도들과의 피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부대낌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물론 좋은 설교, 성경 공부, 교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좀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배웠다면 그것이 삶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사랑이 이제는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이 오늘은 잘 넘어가라 했는데 발음이 역시, 이 중상층 교회의 문제는요, 늘 내 중심의 설교, 내 중심의 성경 공부, 내 중심의 성도 간의 교제에 멈추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족하고요. 교인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중산층 교회를 지향하고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중산층 교회는 아닐 거예요. 도피성과 같은 교회, 그런 교인들일 것입니다. 모든 신분 계층,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들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고요. 이들에 대한 돌봄과 보호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외당하고 외로워하는 분들이 기댈 어깨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없고 능력이 없어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분들의 디딜 땅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내쳐져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의 소리가 우리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과연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나의 손과 발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움직여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교인이 될까, 교회가 될까, 이런 고민의 끝에는 행함으로 옮겨지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도피성 삼는 교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거예요.